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4장 18절로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 안드레가 처음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이 제자가 된 그 대목입니다. 요 부분에서 우리가 좀 깊게 살펴봐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믿는 자는 말씀에 붙잡혀 사는 존재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존재이든 간에 우리는 무언가에 붙잡혀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어떤 사람은 식탐에, 어떤 사람은 옷에, 쇼핑에, 도박에, 또 어떤 사람은 각자 나름대로의 취미에 다 붙잡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주 유명한 스님 중에 맨날 스님이야. 그리고 교회인지 저인지 요 스님이 엄청 유명해가지고, 이 스님이 뭘로 유명하냐면 즉석에서 누가 질문을 하면은 바로 즉석에서 대답을 해주는 스님이에요. 그것도 아주 지혜롭게. 그래가지고 많은 곳에서 이분을 초청을 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힘든 인생살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 법륜 스님이 초청해 놓으면 무슨 질문에 해도 대답을 척척 내리는데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따른다는 거예요. 초청하고. 또 한 사람을 보겠습니다. 누구예요, 이 사람? 워렌 버핏. 워렌 버핏이 이 사람입니다. 투자의 귀재죠. 투자로 지금까지도 엄청난.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점심을 한 끼 먹는 경매가 있어요. 경매. 이 사람과 점심 한 끼를 먹는 경매. 이제 2000년하고 2001년은 코로나 때문에 안 했어요. 19년도에는 누구예요? 트론, 가상화폐 트론을 창시했던 사람과 식사를 같이 했어요. 이때 50매덕인가 그랬어요. 50매덕. 트론이 자기가 몇 명을 불러서 같이 식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드디어 경매에 낙찰됐는데 그 가격이 상상 초월한 가격이야. 1,900만 달러. 그러니까 지금이 1,300원으로 하면 더 비쌀 거예요. 한 달 전에 걸로는 246억 500만. 그러니까 246억 정도 되는 거죠. 한 끼 점심에. 그래서 워렌 버핏을 비롯한 7명이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한 끼를 점심 먹기 위해서, 점심만 먹으면 끝 아니겠죠. 워렌 버핏의 노하우를 듣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돈은 다 기부를 해요. 워렌 버핏이 다 기부를 합니다. 요 몇 시간을 얻기 위해서 이 많은 돈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경쟁하듯이 이 사람을 만나려고 해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고자 하는 길에 답을 모릅니다. 길을 묻습니다. 길을. 이들에게 몰린 이유는 그들의 길을 제시해 주기 때문이에요. 주식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너 주식? 이렇게 해.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250매덕이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많은 사람들이 이들에게 모이고 이들에게
자기의 궁금함과 답답함을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을 듣고 기쁨에 겨워서 감격 속에서 감동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답답했던 사람들에게 가슴을 활짝 열어주는 거죠.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대단한 사람들.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한번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우리도 붙잡혀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이들이 주식에 답답한 마음에 갈 길을 몰라 무언가를 잡으려고 애쓰는 이들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도 붙잡혀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디에 붙잡혀 있어야 되는지를 제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안드레와 베드로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님이 그들을 봤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와 안드레는 오늘날 말하면 아주 무식한 사람이에요. 초등학교도 못 나온 평생 어부로만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뭘 볼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들에게 어떤 소망이 있어요? 고기 많이 잡는 거. 오늘 고기 많이 잡았으면 좋겠다. 이게 왜 그들에게 있어서 더 큰 소원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19절, 20절에 놀라운 대반전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되 누가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리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들의 평생의 직업이었던 고기 잡는 일, 그의 가족, 엄청 복잡하잖아. 먹여 살리는 일. 이 일 외에 해본 적이 없는데 다른 무언가를 내가 할 수 있을까?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은 뭐라 20절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포기했다는 거예요. 수십 년 쌓아왔던 자기의 생업과 자기의 가장 좋은 것, 자기가 가장 잘하는 것,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것을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내려놨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말씀이 오늘 나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를 한번 보면은 그것은 놀랐습니다. 그들의 직업을 포기한 것. 평생 한 일을 과감하게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알고 많은 사람들 알았던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새로운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두렵지 않겠어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나 이거 해도 되는 건가? 근데 그 길에 아무것도 모르는 이 두 형제는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결정. 180도 다른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다.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이들은 그들의 모든 것을 바꾸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때문에. 결론은 어떤 정리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수십억에 수백억의 돈을 내고 월에 법비니까 점심을 한 끼 먹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리고 그를 찾기 위해, 그를 만나기 위해 엄청난 많은 사람이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자기 인생 전체에 대한 주식에 대한 한 부분만 무언가를 깨닫기를 원해서 그렇게 투자를 하는데, 오늘 베드로와 안드레는 인생 전체가 바뀌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사로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더킹이라고 있습니다. 더킹. 검사들이 대통령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대통령. 어느 대통령에 줄을 서느냐에 따라 이들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이 더킹에서 이 엘리트, 이 검사들이 뭐를 하는지, 뭐가 하는 걸 나와요. 뭐 대통령 선택할 어느 대통령이 될까요? 하면서 구판을 벌리면서 A 대통령, B 대통령 줄을 잘 서야 되니까 구판을 벌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현대인들이 굿 점쟁이, 무언가 답답한 우리 인생을 길을 제시할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찾고 있다는 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도 이 점쟁이들을 찾아가는지 몰라요. 이 대한민국 안에서도. 곳곳에 거리마다 이렇게 종로에 가면은 천막 쳐놓고 점쟁이들이 앉아 있어요. 사주팔자. 다 심시풀이를 본다는데 그들은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 나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 이 A, B 이거 어떻게 결정해야 되지? 이 길 저 길 어떻게 해야 되지? 모르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속 시원한 거야. 이 길을 가자. 이러면 좋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찾아가는 거예요. 검사건 배운 자건 배우지 못한 자건 상관없어요. 답답한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도 길을 묻습니다. 내가 가는 길, 이 길이 바른 길인지 제대로 가는 길인지 누군가는 길을 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과연 누구에게 또 어떻게 길을 물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가야 될 길, 답답한데 점쟁이를 찾아갑니까? 사울왕이 너무 답답하니까 선지자가 안 오는 거야. 너무 답답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쟁이. 왕, 하나님이 있는 왕. 그것 때문에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되죠. 아무리 답답해도 우리는 제대로 물을 수 있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 사람을 찾아가는 자를 찾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을 수 있는 곳에, 물을 수 있는 자에게 물어야 돼요. 우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물어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존재가 누굽니까? 우리를 붙잡고 있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누굽니까? 그게 믿는 자, 그들이 따라야 될 대상. 우리는 누구에게 길을 물어야 되느냐? 오늘 19, 20절은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주 명확한 단어, 두 단어가 있어요. 말씀하시되, 결론은 뭐예요? 예수를 따르니라. 주님의 말씀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베드로 안드레는 따라갔다는 거예요. 말씀에 붙잡힌 거죠. 그렇다면 베드로 안드레가 이후에 문제가 있을 때, 길을 모를 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말씀이죠. 자기를 붙잡고 있는 존재, 자기를 부른 존재.
자기 모든 것을 과감하게 내려놓는데 아까워하지 않도록 나를 이끌었던 존재,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 이 말씀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지금도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그들이 삶이 바꾼 것, 그리스도인들이 삶이 바뀐 것, 베드로와 안드레 그들의 인생을 붙잡고 있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을 붙잡고 있는 것. 베드로와 안드레가 길을 잃고 방황할 때 누구를 찾아야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길을 잃고 방황할 때 누구를 찾아야 합니까? 너무나 분명하게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코 지혜로운 자, 점쟁이, 또 경험이 많은 자, 이런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런 사람을 찾아가요. 그러나 우리는 어딜 찾아간다고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 말씀이 우리를 불렀고요.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있고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는 말씀에 붙잡혀 사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이 바닷속에서, 물속에서 가장 자유롭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 물 밖을 나온 물고기는 살 수가 없어요. 물고기의 가장 좋은 곳은 물속에 있어야 제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물 밖에서는 사람들의, 짐승들의 먹이가 될 뿐이라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믿는 자는 말씀 안에 있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말씀 밖에 나오는 순간 우리는 뭐예요? 먹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의 먹이가, 이 세상의 사냥꾼들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우리는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우리는 말씀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주고 인도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우리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분명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제시합니다. 믿는 자는 말씀을 떠나서 살 수 없는, 반드시 말씀 안에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제대로 된 행복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존재가 믿는 자, 말씀 안에서 있는, 말씀 안에서. 마치 물고기가 물 안에 있을 때 자유롭듯이. 그래서 우리 믿는 자는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누누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편은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주의 말씀은 빛과 등입니다. 빛과 등. 제대로 앞을 보고 갈 수 있는 그것은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묻혀 살아야 돼요.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던져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믿는 자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있어야만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말씀에서 벗어나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법칙과 원칙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방황하게 됩니다. 방황. 그리고 그 즉시로 우리는 표적이 됩니다. 물 밖에 나온 물고기가 누구의 표적이 됩니까? 사람의 먹거리가 되고 새의 먹거리, 곰과 같은 들짐승의 먹거리가 되는 거예요. 사단의 먹거리가 되는 게 순식간입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지치고 피곤하고 그렇게 이 세상 사람 살아가는 것처럼 또 동일하게 살아가면서도 내가 물 밖에 나와 있는지도 모르는 채 말씀 밖에 나와 있는지도 모른 채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의 삶인지 모르겠습니다. 믿는 자는 반드시 물고기가 물 안에 살듯이 말씀 안에 살아야 우리는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믿는 자는 말씀에 붙잡혀 사는 존재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가 추구하는 것에 붙잡혀서 수십억, 수백억의 돈을 아까워하지 않고 대가를 치르면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듯이 우리는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 부름을 받아서 여기까지 나와 있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죠. 우리. 그래서 우리는 길을 잃었을 때 우리의 물음의 대상은 이 세상 점쟁이와 지혜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갈 길이. 그 안에 우리의 삶의 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음을 기억하고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번 1분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1분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우리는 부름 받은 존재인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는 마치 하나님 물고기가 물 밖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처럼 원수들의 적들의 표적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는 이 세상에 사탄 마귀의 표적이 되고 위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으며 처절하며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하며 말씀 안에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고 말씀 안에서 우리는 힘을 얻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목표를 알게 되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갈 길을 알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고 등이 되는 것을 고백하오니 이 말씀 안에 우리를 잠겨주시며 이 말씀으로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며 이 말씀으로 인하여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